오늘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절, 기쁨의 날, 축복의 날, 그리고 시작의 날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인데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부활절 말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15장 31절 말씀 한 절을 읽었지만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다라는 것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58절까지 되어 있어요. 서신서의 한 장으로서는 참 많은 분량입니다. 이 한 장이 다 부활을 주제로 하여서 꾸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지침으로서의 말씀, 책망으로서의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 15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렇게 구조를 미리 정하고 1장부터의 말씀을 쭉 써내려온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인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결국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다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같은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간단하게 진단된다라는 것이죠.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진단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모든 말씀, 그 말씀 자체가 귀하지만은 이 모든 말씀들이 부활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본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 자체가 너무 귀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말씀은 부활장 말씀이다.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몇 절만 조금 읽어드리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고 마지막 58절 말씀 58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부활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모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을 제가 다 주석하여 나누기가 어렵고 마지막 말씀만 조금 생각해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 말씀 자체가 귀한데 그런데 이 말씀이 부활장에 담겨있는 말씀이다라고요. 부활장에 담겨있는 마지막 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기반하여서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하나를 말씀한 것입니다.
한창 부활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선 맥락 안에서 두 가지예요. 부활을 말씀하면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바울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을 바울이 받아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두고 또 죽은 나사로를 두고 또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두고서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사로, 과부의 아들 다 죽었었어요. 네, 분명히 죽었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여서 말씀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죽음에 대한 신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깰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두고 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죽었다라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는 잠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잠들었다라는 것, 잠자고 있다. 이것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분명히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고 깼다, 자고 깼다라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적용으로는 잠든다라는 것은, 매일 잠이 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연습하는, 죽음을 훈련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31절 이 말씀은 이 말씀 구간 안에서 그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여서 그 말씀을 세례로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이렇게 주석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함과 동시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하여서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한 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홍해는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그 홍해가 덮여져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죽음을 통과하여서 살아나가지만 그러나 애굽 병사들은 홍해 가운데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여 끝나게 되고 만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가 세례를 예표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홍해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장례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장례와 세례가 한순간에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장례를 지나는 가운데에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장례를 통과하면서 세례가 일어나게 돼요. 장례가 중요해요. 장례를 지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장례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게 되는 이러한 실제 경우가 또 많다라는 거죠. 제가 병원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병원도 장례가 많이 진행되는, 그 장례를 보면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반하여서 바울이 단순한 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다시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이 당시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이때에 실제로 바울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약하고, 바울은 실제로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이 원리의 삶을 반복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 들 때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도 의미가 약하고, 그렇게 죽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건데, 그런데 또 깬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루를, 새날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로 하여서 바울이, 이제 잠들면 자기 죽는다, 이러고 잠드는데 안 죽고 깨. 안 죽고 깨고 또 죽는다 하고 또 잠드는데 또 안 죽고 깨고, 이렇게 안 죽고 해서 로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 실제 현실적인 현장적인 표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인 거예요. 다윗이 10년을 넘게 매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이 들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셔서 또 하루를 사는 거죠. 그렇게 10년을 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갔던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분량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부터 새벽 기도는 시작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새벽 기도, 이 새벽에 예배하는 새벽 기도는 전쟁 때 이 틀이 잡혀진 거예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는 새벽 기도의 틀이 잡혀지게 된 거예요. 그 의미는 단순한 의미인 거예요. 피난을 가면서 피난 여정 가운데에 오늘 여기서 우리 잠들면 죽을 수 있다.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현장적으로 죽어나가니까, 옆에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죽는다. 근데 그러고 잠들었는데 깬 거야. 근데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산 사람들끼리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예요. 이게 새벽 예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예배가 지금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네. 혹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역사를 알고 정말 은혜를 알면 딴 사람 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교인은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야 돼. 반드시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된다. 새벽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왔는지를 늘 기억하는,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늘 기억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하루 그냥 당연한 게 아닌,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안 죽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안 죽고 살아서 새날을 맞이하였다. 이게 안 죽고 살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부활한 거예요. 이미 잠이 든 순간에 죽은 것인데 깨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서 깬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죽는 것, 그러나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맞이한 이 하루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실제적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재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 먼 것으로 놓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일상 가운데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이게 유교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교 문화인 거예요. 어디 어른 앞에서 죽음을 그게 절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하면서 우리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다. 아빠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른에게도 아버지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돼야 된다고. 이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전도해보면은, 전도하다가, 저 요새는 이제 그렇게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하다가 80 넘으신 어른, 90 넘으신 어른 이렇게 뵀을 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전했어요. 얘기되고 이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셔야죠. 죽음을 준비하셔야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80 넘으시고 90 넘으신 어른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죽음을 준비하셔야죠. 이러면 야, 이 사람은 아직 종종해! 뭐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게 내가 어려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켠에는 그래도 맞는 말이니까 사람 다 죽으니까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요거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죽음이 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많은 고전 가운데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나 솔제니친의 안병동 같은 책은 이렇게 좀 반복하여서 읽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책. 이게 죽음이 먼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도 바로 올 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한켠에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의미가 약하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뭐 땅이 꺼져서 죽고 산불로 죽고 정신병자한테 맞아서 죽고 선생님 장난하다 죽고 뭐 요 사이에는 이상하게 죽는 죽음들이 하루만 해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 이렇게도 죽는구나. 어린 아이도 죽는 이야기들이 너무 심심치 않게 그냥 뭐 한 주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만 해도 이상한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 더 저런 일이 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죽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요. 완전히 넘어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증거받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경험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이 생각되는 무언가, 어떠한 상황을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대로 맞아들이는 가운데 부활을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적용적으로 말씀 전달해 드려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씨앗이 심길 때 죽은 후에 싹이 트고 자라나서 나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그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씨앗이 심길 때 이 씨앗이 심겨서 이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가지가 뻗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 씨앗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그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 실습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이 콩을 심는 거예요. 요만한 거에다가 콩을 심는 거예요. 콩을 심으니까 콩에서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이제 이 잎이 뻗치고 가지가 뻗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저 때 한 반에 50명, 60명 그랬는데, 근데 그 씨가 이렇게 싹 터가지고 줄기가 자라서 이렇게 막 가지 뻗치고 잎 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렇게까지 하는 애는 4-5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식물 키우는 게 이게 참 자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창립 10주년 때 화분이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이게 지금 좀 기적과 같은 일로 지금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이게 하나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어야 된대. 그래서 살아나고 있어요.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지금도 실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씨앗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씨앗 입장에서 내가 죽으면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뻗쳐서
가지를 뻗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게 되잖아요. 이 알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알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알 속에 있는 생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거를 깨고 병아리가 된다. 깨고 나가면 난 병아리, 이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애벌레가 허물을 벗으면 이게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된다. 그 애벌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애벌레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혀. 완전히 다른, 개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가야 진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여기가 전부인데, 여기가 너무 따뜻하고, 여기가 너무 좋고, 자기 이 생각하는 세계 전부인데, 여기서 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나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맞이해야 할 진짜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음 이후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실제적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형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짐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지만요. 그러나 그 이야기 말씀의 핵심은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 요셉은 이미 죽었었던 거예요. 이미 형들에게 딱 붙들리는 순간 죽은 것인데 구덩이에 던져져요.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 죽었던 것인데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바로 죽었어요. 근데 물이 없었더라. 여기서 또 한번 살아요.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건진받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나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운명이었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나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죽을 수 있었던, 구덩이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기적과 같이 건져져 애굽의 종으로나마 살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한 이후에 감옥에 던져진 이야기도 이 원리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요셉으로서는 억울하겠다라고 생각되지만은요. 그냥 요셉의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는 것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 아니지만은 어쨌든 감옥에 가게 된 죄목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이 강간 미수죄인 거잖아요. 그렇게 죄목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명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감옥에 던져질 것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이기 때문에 재판 없이 바로 즉결 사형인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모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요셉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거절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이 유혹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거절했다라고 절대 생각하기 어렵고, 나는 죽었구나. 나 여기서 거절하면 난 죽는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던져진 요셉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냐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질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옥에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나는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절했던 것인데 어떻게 안 죽었고 이 감옥에 던져지게 돼서 감옥에서나마 죄수로나마 살게 되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다룬 이런 야사들이나 영화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라는 거야.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그랬다라는 걸 심증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 아내를 이게 벌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요셉을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요셉이 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라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을 믿어주었다라는 것에 실린다라는 거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셉의 관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유혹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거야. 그 현장 그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요셉이 그거 계산 안 돼요. 나 끝났다. 내 운명이다. 그래도 나 이렇게는 못한다. 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죽을 걸로 알고 거절한 건데 놀랍게도 죽지 않고 감옥으로 던져졌다라는 거죠. 이 관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이제 흉년을 만나서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지 않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후에 곡식이 다 떨어져서 온 식구가 다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도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아요. 베냐민을 내어주지 못해요. 나 요셉을 잃었다.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러나 유다에게 설득을 당해서 결국 어찌할 수 없어 베냐민을 내주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줘요. 그런데 결과는 베냐민을 잃지 않게 된 것을 넘어서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가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지게 된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데 유다가 자신으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해달라고 총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요셉인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애굽 총리에게 목숨을 걸고 애굽 총리에게 제안을 한다, 간청을 한다 자체가 용납되지 않은 문화인데 목숨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잡아주시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목숨을 다해 간청합니다. 창세기 44장이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이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결과는 유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아니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갈 거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나는 로마로 갈 거다. 로마로 갈 거는 갈 거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안 갈 수 없다. 이 상황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 건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말리는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계산하기 어려워요.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거 계산이 안 돼. 이거 모순인데 난 로마로 간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로마는 간다. 로마로 갈 거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난 죽는다. 그러나 로마는 간다. 이게 있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서 요셉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 감옥을 지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는 것으로 알고 베냐민을 내어줘요. 그런데 베냐민을 내어주자 베냐민 잃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총리 요셉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20년을 넘게 삽니다. 죽은 것으로 치자,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라가 아니라 정말로 야곱의 세계관 가운데선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20년을 넘게 살아가요.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키는 베냐민을 내어주었을 때. 유다가 죽음을 선택해. 유다가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노예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선택하자 총리 요셉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을 예표하는 이야기들, 전부 다 죽음을 지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야기들, 다 어떤 저희가 있었던, 계산이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죽음을 선택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이런 계산이 서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 그냥 죽은 거야.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 건데,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품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표현하여 말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여겨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죽어서 품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치자가 아니라 정말로 탕자의 세계관 가운데에서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로는 이미 끝난, 아들로는 이미 죽은 신분으로 품꾼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돌아갈 때 그 아버지의 세계에서 아들로 되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탕자의 분량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분량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탕자에게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그 사람의 신앙 분량 가운데에서는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교회는 안 간다. 그 사람 진심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건 죽은 거예요. 자기 세계관 가운데에서는 정말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근데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서 그대로 계산 없이 바로 움직였던 거예요. 이 정도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 이걸 잠깐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죽여, 진짜 이게 아니야. 이게 진짜로 그냥 죽이는 건데 바로 아브라함아. 이거는 말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이것을,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에 반드시 내 상황 분량 가운데 이 원리의 때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생각을 넘어서는 부활의 이야기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 이 원리의 증거하심이 이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